복음서가 이렇게 시작되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보는 족보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디서부터 예수가 오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거죠. 왜 이러한 것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할까요? 오늘 세 가지 순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복된 소식이다. 둘째, 왜 복된 소식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 셋째, 복된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복된 소식입니다. 이 말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그분에게서 여러 통찰력을 좀 빚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첫 페이지를 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셔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이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셔야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인간으로 오신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사람의 정체성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뿌리를 보고자 하는 문화 관습이 있었습니다. 족보를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력서를 보는 거고 명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족보로 마태복음은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계보가요, 이 족보가 옛날 옛적에, 오랜 옛날 전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과거엔 그렇게 이제 얘기했고, 계보라, 시작이다,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충고와 소식을 좀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충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식은요,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당신에게 무엇인가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죠. 근데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알고 그에 맞게 반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충고는 모든 것이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요, 충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은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소식을 듣고 당장 행동을 바꾸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소식은 윤리 강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죠.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잘하면, 너가 고치면 내가 받아줄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선한 행동 많이 하면 구원이 온다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 실체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테니 이렇게 해, 그래 따라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충고죠. 이에 반해 예수님은요, 내가 곧 영적 실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십자가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십자가 구원이 되죠. 그러기에 기독교의 주된 관심이 뭐냐? 자기 수양이냐, 어떤 도덕적 원리, 윤리, 가르침이 아니고 그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있으면 어때요? 변화를 경험하죠. 사람이 바뀝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다. 털끝만큼도 인간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어디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왔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예수가 인간의 역사 속에 임하셨고 거기서 십자가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뭐예요? 선언입니다. 충고가 아니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다면 둘째, 왜 복된 소식이 될까요? 이 선언이, 복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나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도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된 소식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1절과 1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원이 된 족장이죠. 그로 시작됐으니까 나라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의 대명사였습니다. 창세기에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이 열방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다윗에게 하신 너의 자손에서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싹, 줄기가 누구예요? 그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동일한 이제 얘기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왕이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고 선지자가 그랬는데, 다윗의 이 왕의 족보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족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진정한 왕으로 복됨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를 통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모든 믿는 자가 그 나라 가운데 평안히 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볼 때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 족보를 많이 들어보시고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알 텐데,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남성들만 등장합니다. 뭐 구약에 있는 족보에는 남성만 다 등장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떠냐면 여성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재산 상속도 안 됐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권한 아래 있었고요, 물건 취급을 받았던 존재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례 족보에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써넣지 않습니까? 자, 손 씨의 경우 누구를 써넣으면 좋을까요? 손흥민이 우리 가문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손오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죠. 가문의 오점이 되거나 흠이 있는 사람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천대받고 약한, 거론하고 싶지 않은. 근데 더한 것은 마리아를 뺀 이 4명의 여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누구냐? 가나안 출신이요. 가나안이라는 얘기는 이방. 라합도 가나안 여리고 출신이고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신명기에 보면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들 수 없다 했던 민족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이방 여인인지 어떤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 남편 우리아가 이방 사람이었어요. 해족속. 결국 이들은요,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게 되거든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결혼한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을 보냈는데도 또 죽게 되고, 그래서 막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 가운데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창녀처럼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매춘부 창기였습니다. 룻은요, 남편이 죽고 또 다른 남편과 재혼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죠? 밧세바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윗의 범죄를 떠올리기 위함이죠. 우리아를 죽였고 간음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밧세바였어요. 이를 통해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저분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역사 가운데 이 흐름 속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이 4명의 모습을 볼 때 예수는요, 역기능적 가정에서 오셨어요. 그들은 어때요? 간음, 근친상간, 그리고 매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들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읽지 않은 족보의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6절 이하에 16절 이전까지 보면 왕들이 또 나열되는데, 근데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이 있었고요, 악한 왕 다음에 선한 왕이 나타나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들만 나열되지 않아요, 이 족보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었잖아요. 완전 흠투성이 족보입니다. 근데 선하든지 악하든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게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수라장 같은 역사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인간의 약함과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때는 언제 때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타이밍에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확실한 타이밍, 그 시간에 오신다, 일하신다. 악조건까지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복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요, 우리 삶의 위기에 마주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우리의 위기에 마주설 수 있어요. 그분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 약속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죠. 끝내는 성취하시는 약속이에요. 그건 우리의 일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잊으신 듯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때까지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여인의 몸에 보내신 것, 그리고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 보내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드신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서서 기다리시지만 모든 것을 정확히 갈아내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현존하셨고 그 안에서 일하셨고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족보에 넣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 오신 것이죠. 인간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비극을 승리로 반전시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갑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작정하신 뜻, 또 그분이 이루어가는 걸음, 모든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은 충고나 학설이 아니에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선언이자 선포. 선언이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예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을 점이 우리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어떻게 해요? 진실로 그러하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소식을 누리는 길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예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을 보았기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뭐예요? 증표예요, 증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거죠. 온전한 신뢰 가운데 있다면 이어지는 것이 뭐냐? 두 번째 행동인데, 두 번째 적용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토달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냥 예스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제목도 들어보셨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과 또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염원하면서 쓴 이상화님의 시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맛 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지신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여기서 깝치지 마라, 이런 표현 좀 써서 죄송한데 젊은이들이 종종 쓰는 단어였는데요. 원래 깝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경상도 방언이에요.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이 깝치다를 까불다, 으스대다, 그리고 잘난 척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뭐 깝죽거리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깝치지 마라 이 뜻은 뭐예요? 까불지 말고 잠잠해라 이런 뜻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지나올 때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깝치지 마라 이 뜻에 대해서. 그러던 중에 깊은 탄식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신아, 내 말 앞에서 깝치지 마라. 무슨 얘기? 어떻게 보면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좀 잠잠해라. 내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다 몰라요. 게다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 또 지금 걷는 길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미래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토달지 말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깝치지 마시고 깝죽거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예라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목회에 오면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목회자 혹은 주변 성도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섭섭이가 찾아온 거죠. 섭섭이. 그렇게 이제 섭섭이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함께 초대해서 섭섭이를 나눕니다. 이 섭섭이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왜 이래?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왜 이렇고. 성도들, 구성원들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떻대,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방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약함과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남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진 것 같은데도 계속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목회자의 헌신이나 교회 구성원들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쇠퇴할 수 있어요. 쇠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약속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계보를 보세요. 흠이 있고요, 약점투성이, 죄가 있고요, 오점이 있고요,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온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는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자주 들어야 되는 몇 가지 문장인데, 첫 번째는 죄 많은 목사와 죄 많은 성도가 이렇게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죠, 신비. 은혜고.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 앞에 서면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나의 죄악을 먼저 보니까, 복된 소식은요, 듣고 예하면 됩니다. 반응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가 온 교회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아직 거의 없는데요. 혹시 섭섭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용신이 찾으십시오. 네. 만나러 오십시오. 건강한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에 여기저기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 이야기 다 그분에게 100%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기도하는데 난 축복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 가정에 있는 딸은 사모가 되게 해주시고 아들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보라, 뭐 이런 거죠. 유머로 하는 얘기예요. 유머로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뢰하고 믿으면 돼요. 예라고 반응하면 돼요. 그분의 역사 앞에 토달지 말고 복된 소식 앞에 예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삶이 힘겹고 어려우세요? 크리스마스 하는데 악몽처럼 느껴지십니까? 왜요? 지난 시간 보니, 올해 보니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때론 질병을 경험했고 마치 구멍이 뚫린 난처럼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 다른 집에 행복한 아이를 볼 때 비어있는 우리 집을 좀 보게 됩니까? 겉보기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까? 아니면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볼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까? 경제 내내 허덕이고 계세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어수선하죠.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남북의 상황 어때요? 더욱 경색됩니다. 자연재해가 더욱 많아지고 전염병이 더욱 많아집니다.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1월 1일 무언가 계획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이루은 거지?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말기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 줄 알고 증명해 주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4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한 돌봄과 사랑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린 또 일어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죠. 성탄의 시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이 태어났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신뢰하며 갑시다. 오늘도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복된 소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